초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 가사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예수님이 미간에 인상을 쓰시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강조점이 마지막 소절 열매에 있을까요? 2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서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찬양의 강조점은 주님께 붙어 내 안에 있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2절과 3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안에 머물며 더욱 주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과일 하나를 얘기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사과 혹은 배를 떠올립니다. 한국 사람 중에 두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하게 열려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심지어 포도 가지를 밖에 버려 불에 태워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낯선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밖에 버려져 불에 태운 바 되었을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시고 떫으며 맛이 없어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이 혼인선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남녀가 서로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남녀가 서로가 꼭 붙어 있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 안에,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바람 혹은 외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재정은 아무나 관리하고 맡을 수 없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물질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제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맺은 열매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최상품의 포도는 가지가 아닌 포도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통하여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거하다의 의미는 잘라내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입니다. 가지가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햇빛을 충분하게 받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겠죠. 그때 농부가
그 가지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덤불을 정리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망과 위로, 확신에 차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열매는 보장되어 있어. 너는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던진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했니? 행동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니? 그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열매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만약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인의 숫자가 50명부터 10명까지 줄어듭니다. 10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질문해 볼까요? 그곳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10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 10명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10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에 한 명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직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모든 수고와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이 누구에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물에 젖은 수건과 마른 수건이 있습니다. 어느 수건에서 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마른 수건과 같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에게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